시편 12편 말씀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 마지막 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리는도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또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 1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지금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눈앞에 두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선거운동이 활발하죠. 뭐 누가 되든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공약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많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저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공약은 못 지킬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환심을 사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고 아첨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악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뭐 대통령이 되고 보자. 뭐 이 공약이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고 그냥 대통령 되고 보자. 이런 사람은 두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공약해야 돼. 물론 정말 공약을 했는데 또 부득불 하고 싶었는데 부득불 정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하는 수가 있는 거는 그건 거짓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거는 안 될 줄 알지만 내가 환심을 사서 일단 되고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에게 모두 1억씩 주겠습니다. 모두 1억씩 무조건 주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사실 안 가능하거든요.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이게 그런데 일단 뭐 되고 보자.
일단 대고 보자. 그리고 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억씩은 못 드리겠고요.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지은 시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이런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를 교란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약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또 이런 서약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은 목사로 이제 서약을 할 때 정말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면 그 서약대로 최선을 다해야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안수입사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되고 나서는 열심히 안 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 율법에 관해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필사하고 또 암송하고 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어떤 겉모습만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율법은 많이 알아요. 율법은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압니다. 근데 자기는 안 지켜요.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 안 지키면 자기가 벌 받고 나중에 자기가 심판받으면 되는데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안 지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도둑질하는데 남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비난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떤 거짓된 사람, 죄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비난하셨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어떤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하는 것, 이런 말, 진실하지 않은 것, 이런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마음. 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진실한 한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건 두 마음이에요. 혹시나 이 사람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저 사람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이게 한 마음이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런 사람은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공약대로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한 말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아, 잘못 뽑았구나.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구나. 다 알게 되죠.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사람도 알게 돼요. 대통령 시간 지나면 알게 되고. 우리 교우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 지나고 사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주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면 늘 음흉하고 두 마음 가지고 말을 이랬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뒤집고, 이런 사람인지 사람도 다 알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한 마음. 정직하고 솔직하고 바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못하는 공약은 지키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말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못하는 공약은 그걸 말하면 안 되죠. 그걸 빌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내가 이득을 보려는 거, 그거 사기치는 거죠.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수익이 난다고 순 거짓말만 해놓고 돈 투자하게 해놓고 그걸 갈취하고 도망가고 수익도 안 나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져. 한 마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건강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참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아주 정직하고 율법도 잘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도 다 지키면서도 돈도 잘 벌었어요. 참 좋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도 사랑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옛날에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불륜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죄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배우자를 향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가 이길 거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체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는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 살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죽겠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리스한 거하고 똑같아요.
리스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쓰고 나서 돌려줘야 됩니다. 리스 한 차를 갖다가 이거 내 차야 하고 갖다가 뭐 강물에 빠뜨린다든지 무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게 아닌데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이것을 잠깐 입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입술도 내 거다. 내 마음도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 자체가 틀렸고요. 또 설령 내 마음대로 해도 있잖아요. 거짓말과 두 마음과 진실되지 않는 말, 아첨하는 말은요. 심지어는 남에게 피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남에게까지. 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첫째 내 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마음대로 생을 마감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아픔과 그 큰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수단, 어떤 이유에서든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도 바르게 활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바르게 활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고 또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저 잘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신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말함에 있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할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해서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양성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과 폭력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바른 모습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훌륭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안으로 말미암아 몸에 이곳저곳 아프시고 지병으로 약을 드시는 성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